캠프가 뭐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캠프를 통해서 지역의 집중 전도를 실제로 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에 또 우리 노회의 흐름 속에 저희 교회에서 대우노회가 모여가지고 캠프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축복이고 축복의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것입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이 대우노회 목사님들이나 또 사명자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 대구의 빛을 발하는 어떻게 보면 또 저희 교회가 있는 경상과 칠곡 지역에 대구의 사명자들이 와서 함께 전도운동을 한다. 이거는 참 축복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중직자분들이나 또 사명자분들이 시간을 내서 좀 참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경산 지역 하루, 칠곡 지역 하루 캠프하는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마음을 담고 좀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을 또 교회 오는 전도자들을 여러분 지역에 함께 캠프 나가서 좀 어떻게 보면은 식사도 저희 교회 전도로 오시는 분들 저희들이 대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식사도 좀 대접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이틀 동안 대구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를 섬기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예비하셨던 시간표가 이번에 저희 교회에 왔고 여러분이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노예 캠프가 아니고 노예 캠프의 시간표 속에 저희 교회의 시간표에 또 저희 교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1박 2일 동안에 노예 캠프에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빛이 밝히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또 우리 교회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현장에 임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뭐 한 달 정도 계속 하나님이 RTS 총회신학교에 제가 이번에 강의를 이렇게 계속 하게 됐어요. 이번 주에는 뭐 교회 이제 시간표지요. 그래서 이제 또 RTS 시간표에 제가 이제 경건회를 이제 인도를 하는데 경건회를 마치고 나니까 교수님 한 분이 안 오셨는데 내보고 이제 대강을 더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건회 인도하러 갔다가 또 학부 4학년 수업을 1시간 또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학교와 학생들을 두고 하나님 기도를 좀 많이 하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진짜 이 총회신학교가 또 우리 전도자들이 졸업해서 나갔을 때는 지역을 진짜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섬기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지 않냐 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좀 학생들을 본격적으로 좀 섬길 수 있는 시간표도 오겠지요. 오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총회신학교에 전도학 교수로 학생들을 정말로 섬겨야 되는 그런 시간표 온다면은 나는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캠프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저는 지금 좀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내 개인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현장의 응답과 증거들을 가지고 정인으로 이 신학생들을 바르게 섬길 생각을 두고요.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준비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말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대우노회 캠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캠프를 통해서 대우노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캠프에 대한 오해, 캠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틀리게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또 치유가 되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캠프는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성공적인 캠프가 되려면 일단 개인을 살려야 됩니다. 개인이 살아나야 되고요. 이 개인을 실제로 살려가지고 이 개인을 살리고 개인이 응답받도록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어디서 하느냐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을 살릴 수 있도록 또 개인 살리는 어떻게 보면 훈련과 실제로 이 사람들이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디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뭐냐? 실제로 이 개인이죠.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이 교회가 이 개인이 실제로 뭐냐? 세상 속에서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개인이 중요하지만은 또 현장이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개인이 힘들고 현장이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섬기고 도와줄 수 있다면은 다 살릴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캠프 치유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을 치유시키는 거다. 그럼 한 개인을 어떻게 치유시키면 되겠냐? 듣고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걸로는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이제 뭐냐? 치유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전체 말씀, 이 말은 우리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운동 단체 전체의 메시지, 그리고 교회 강단 메시지, 그리고 이제 뭐냐? 현장입니다. 여기에 딱 개인에게 적용이 되도록 단체 전체의 메시지와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개인의 현장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요래 잡도록 도와줘야 돼요. 좀 다르게 좀 적용시키자면은 1년 매년마다 하나님 주시는 원단 메시지, 올 한 해 주신 메시지, 전도자의 삶의 체험, 언약 체험,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하나님 올려 주신 메시지가 전체 전도원들이 끌어가는 전도자를 통해서 준 이 메시지가 우리 강단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시키셨고 어떻게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또 흘러가고 있는가.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기도 수첩이라든가 조금 더 다르게 깊이 이야기하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과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전도운동의 이 흐름의 이 말씀이 성취되지는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한 사람을, 한 개인을.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이 이렇게 치유를 받아왔어요. 제 개인이. 두 번째가 이제 뭐냐?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거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뭐냐? 어떻게 보면 체험되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것들이 체험되지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기도가 실제로 되도록. 기도가 실제로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시도를 해봐야 정시기도 그 말은 하루에 3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시기도 요거는 워낙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체질이 안 돼 있는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뭐냐? 정시기도. 여기 조금 돼지면 이제 뭐냐? 무시기도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냐? 집중기도. 이제 여기 좀 돼지면 편안하게 여러분이 돼지는 게 뭐냐? 24시 기도. 24시 기도. 근데 제가 오전에 말했지만은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못 찾아내면은 오직이라는 부분을 못 찾아내면은 사실이 뭐냐? 기도도 안 되거든. 기도가 안 된다니까. 말씀 치유라는 말 중에는 정말로 성경 66권을 그냥이 아니고 복음 중심적으로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이 아니고요. 복음 중심적 말씀으로. 성경 66권의 중심이 다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거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못 보면은, 복음적인 눈으로 못 보면은 성경과 틀리게 보는 거거든요. 요즘 제가 보니까 좀 신천지인가 뭔가 거기 좀 벨락이 좀 설치는가 봐요. 신천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신천지가 뭐 추수꾼 전략, 추수밭 전략 이래가지고 교인 몇 명 빼간다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냐 50명 이하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자체를 이제 시키면 신천지로 카톡으로 동영상도 많이 떴잖아요. 그 뭐 추수밭 전략, 추수꾼 전략 하는 걸 내가 한번 봤거든요. 동영상에. 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넘어간다. 근데 실제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넘어가는 교회까지 있으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여자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천지에 꼬이거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다는 제 생각에 신천지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들어왔다. 이래가 자기 교회 성도들 한 명씩 우리 교회 들어오게 만들었다. 그래 되겠냐? 아니면은 떠나거나 이것들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올바른 성도 되더라.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우리 교인들이 꼬시키가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한 생각은 하는데 모르죠. 그래서 정말로 성경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중심의 말씀으로 진짜 그리스도가 딱 보여야 됩니다. 성경에. 안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도 성경 재미없습니다. 읽어보면. 그리고 진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실제로 뭐냐, 항폐되어진 마음, 틀린 생각들, 요거부터 바꿔줘야 되죠. 근데 요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이 역사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바르게 딱 깨달아지고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이 역사식이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부닥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가 오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좀 억지로라도 안 되더라도 정시기도, 이거는 워낙 하나님과 안 맞는 체질을 조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잡는, 그래서 이제 뭔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제 뭐냐 좀 집중하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이제 편안하게 이게 딱 되는 날이 오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뭐냐 이거 속에 좀 있지 않냐 이렇게 뭘 듣든지 보든지 조금 이렇게 뭐냐 그게 이제 기도가 되지는.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교회도 다니면서 말씀도 외우고 했지만 나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놓쳤다니까. 그리스도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장들이나 또 우리 전도사님들은 지역에 캠프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요, 지금까지 그렇게 예비 캠프를 해오면서 D-Day는 내리지만은 캠프 이후도 캠프가 계속 되잖아요. 후속 캠프를 통해 가지고라도 뭐냐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부터 뭐냐 계속 이렇게 말씀 치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진짜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가 되도록.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법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법이. 남묘 호랑객교, 남묘 호랑객교 계속 외우잖아요. 천주교 뭘 돌리면서 하는 기도의 어떤 방법들이 다 있다니까. 불교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3000배, 100배, 108배 절에 계속. 그런데 솔직한 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이고 가장 큰 비밀인 기도의 비밀을 성도들만 구체적으로 실제로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하고 또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예를 들면 우리 경수씨 같은 경우에 합천에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 은혜로 복음 들으러 예배 들으러 말씀 들으러 대구까지 계속 이렇게 지금 몇 주째 계속 오는데, 사실 뭐냐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뭐냐 그 합천에서 자기 그 현실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뭐냐 기도가 되지면 되거든요. 사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처음에 제가 참 말은 안 하지만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저 세 가족에게 처음에 누가 붙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처음에 경수 씨가 교회에 있다고 왔는데 옆에 딱 앉아있는 사람이나 경수 씨 옆에서 뭔가 경수 씨한테 자꾸 관심 가지고 뭔가 자기는 나름대로 도와주는데, 제가 볼 때는 뭐냐, 내 기도했거든요. 제가 지금 경수 씨한테 옆에서 뭐라고 말을 막 하고, 그래도 경수 씨 오니까 막 같이 데리고 나가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뭐냐, 제가 볼 때 아직 이게 정리가 잘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다 됐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저런 중요한 하나님 계획 속에 시험 속에 온 사람을 가만히 놔두고 자가 지금부터가 저러냐. 그런데 기도를 다 했다니까. 내가 한 주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를 부산 가게 만들어보더라. 여러분 제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좀 중직자분들이 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겪어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교회는 왔는데 복음을 듣게 됐는데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가 안 되져 가지고 여러분 현실과 상황 속에서 뭔가 뭐 복음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현실과 환경 속에서 이게 하나님 계획이 뭔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걸 복음적인 눈으로 하나님 계획으로 쳐다보고 인도받기까지 여러분이 어려웠던 가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세 가족이 왔는데 그걸 가만 놔둡니까? 그리고 그 세 가족에 붙어서 뭔가 관심 가지고 막 도와주려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냐 아직까지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데 지가 너무 시달리고 자기가 시달렸던 그 속에서 뭐냐 그냥 하여튼 막 말씀 외우고 붙들고 막 기도해야 된다는 이거는 이걸 자기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남자분들 중에 성도들 가운데 이래 보는 눈이 없고 관심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이냐. 내 이상하게 들 정도로. 이러는데 한 주간 기도했다니까요. 그래 그 친구 목사님 일 때문에 제가 부산에 좀 있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잘 있으라. 또 시간표 되면 더 올라오겠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평신도입니까? 집사님이십니까? 평신도지. 집이 동네 이름이 뭡니까? 방천도입니까? 방천동하고도 저자 둔산 뒤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 집을 한번 들다 주고 와가지고 대구도 그런 데 있는 줄 몰랐다 하더라고. 쉽게 말하면 아주 좀 꼴티에 계시는가 봐요. 그 방촌시장까지 나오는데도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막 버스가 없어서 그 동네 뭐 마을 버스 비슷한 거 타고 방촌도까지 나와가지고 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막 이래 와야 돼요, 교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가문이 남묘호랑객교, 맞죠? 남묘호랑객교 가문의 쉽게 말하면은, 가족입니다, 이게. 어머니가 남묘호랑객교 전도대장입니다. 남묘호랑객교에 아주 전도 1등. 그 온 가족이 거의 남묘호랑객교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나님 은혜로 여와 있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 생각 많이 달라져야 돼요. 내 가까이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못 살리고 못 보면서 못 도와주는데 여러분이 캠프 현장 나가지고 캠프 사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가까이 이미 와 있는 사람을 딱 보면 문이 보여요. 문이 보인다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붙들고, 예. 그 수요 예배까지 참석을 하신다더라고. 여러분 하나 이해하세요. 저는요,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부분인데,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교회 새 가족이 오거나 또 새 가족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왔다 한 번씩 건드려 보거든요. 뭘 건드리냐? 상처 주는 말도 해보고요. 이래 막. 근데 진짜 제자나 또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온 사람은요 조금 뭐 개인적인 어떤 상처 이런 게 별로요 안 잡힙니다. 또 그래 보면 압니다. 좀 표가 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 왜 변 상태를 그래 심는 줄 압니까? 내가 이렇게 뭐 쉽게 교육자 갈구는 거 있으면 내가 변 상태를 가장 갈구잖아요. 첫째로는요, 편하니까. 해도 되니까. 근데 구겨지는 왜 내 계속 갈구느냐? 가든지 살아남든지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블로시든 누구든 이래 막 해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과 기도 제목을 찾고요. 또 이렇게 좀 많이 지켜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생각은 이제 뭐냐. 괜히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시험받고 상처받을 사람을 이제는 뭐 건드릴 필요 있겠나. 아예 이제는 뭐냐. 아무리 뭔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흔들지 않은 인물만 골라서 내가 좀 씹어야 되겠다 싶죠. 괜히 아직까지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사람 괜히 건드려가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씹어도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모델로 이제 계속 좀 씹어야 안 되겠냐.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제가 여러분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강하게 말하거나 좀 이렇게 쉽거든. 아, 목사님이 나를 확실하게 신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남녀 호랑객교 어릴 때부터 봐왔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완전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기독 신자가 기도하는 수준이 뭐냐? 그런 종교인들 수준도 안 돼요. 또 기도한다고 하면은 뭐냐? 거의 뭐냐? 그런 종교인들 비슷하게 불건전 신비주의 쪽으로 가고. 기도가 아예 안 되거나 할 줄 모르거나 그 다음에 뭐냐? 기도한다고 해도 뭐냐? 신비주의 쪽으로 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붙들고 정말 뭐냐? 제대로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요. 거의 잘 없어요. 거의 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익 전도사 같은 경우는 홍진수 장로님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칠곡 지역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요, 이렇게 치유시켜야 된다니까. 말씀 치유. 메시지만 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요, 정확하게요, 딱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확인도 해보고요. 그리고 뭐냐, 기도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실제로 뭐냐, 점검도 하고요, 실제로 뭐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요. 그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전도입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실질적인 뭐냐, 응답을 딱 보도록. 응답을 보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 합천이다. 하나님, 합천이라는 지역을 하나님 제가 전도운동을 한다면은 합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만든다면은 하나님, 합천 지역에 정말로 가장 한금의장이고 가장 큰 문이 될 수 있는 데가 뭐겠습니까? 합천. 그 가운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일단 뭐냐, 농어촌 지역에는 그래도 영향을 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영향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저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라고 봤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군청이다, 공무원.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이경수 씨가 군청에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를 들면 합천 군수, 그 다음에 좀 지역 주민들과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된 쪽으로요, 제가 좀 파고들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합천 지역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근거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중요한 인물을 좀 만나려고요.
그래서 합천을 제가 들어간다, 합천 들어간다 이럴 때는 그냥 제가 합천 전체를 두고요. 한번 제가 인도 한번 받아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한 개인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불면 계획, 내 인생에 대한 미래,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뭔가 답이 딱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한 개인을 정말로 뭐냐,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 이게 딱 나오도록. 정말로 로마서 16장의 7별명처럼 정말로 내 개인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분명한 뭔가가 딱 나와지도록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속에서 이 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치유입니다. 치유. 개인 치유. 자, 또 예를 들겠습니다. 확실한 사람들만. 자, 예를 들면 조인주 장로를 딱 만났을 때 대구하고도 동성로라는 지역에서 10년간 향수 사업을 하다가 개인 경제, 그 다음에 뭐냐, 가정, 요 부분에 이제 쉽게 말하면 한계가 있다고 온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런 가문에 이런 어릴 때부터 상처 안 입을 수밖에 없는 소아마비로, 그리고 대구에서 10년간 향수 가게를 하면서 지금 경제 문제, 이 모든 배경이 하나님께서 복음 듣게 하신 거지요. 이런 문제가 없었던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겠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전에 이야기한 그런 말씀들 통해서 진짜 뭐냐, 구원이라는 부분 하나를 확실히 딱 둬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 보는 순간에요, 메시지 전하고 복음 듣고 딱 하면서 인도받으면서 보면서 뭐냐, 제 이거 딱 찾아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한 일인데요. 이분이 청주 가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잡은 헌금 금액이 있다네요. 헌금이. 그래서 일단 교회 건축이라는 부분을 두고 10억을 헌금한다고 마음먹었대요. 10억을 개인이. 근데 그 10억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번에 중고 미션홈 2개. 거기다가 지금 살고 있는 여자 미션홈, 그거 이번에 대출 받은 것까지 다 갚았대요. 그게 한 2억 5천. 그래서 지금 아파트 3개를 조현주 장로님이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해가 자기가 지금 다 샀단 말이에요. 교회 건축을 할 때 이 아파트 3개를 일단 다 판다. 일단 뭐냐, 일단 10억을 생각하시더만요. 교회 건축할 때 본인이 10억 헌금하겠다. 내가 딱 들으면서 일단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다. 경제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제가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 동성로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런 개인과 가정의 문제 속에서요, 또 장애로, 어릴 때부터 장애로 지금까지 하나님 쭉 인도해 오신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제가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부분으로 조장로 한 사람이 불신자였다가 복음받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도록 제가 섬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 예를 들면은 오수진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조장로나 오수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안 삐지지 싶은데, 그래서 그냥 모델을 몇 명 아예 딱 정해놓고 하려고요. 다른 사람 예를 안 들어오고 막 그 사람 예 들어간지 막 계속 하려고요.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또 뭐 부담 느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뭔가를 두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게 또 어떨 때는 뭐 영적 상태 좋을 때는 좋았다, 안 좋으면 또 신길 나잖아요. 상처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을 수 있고 괜찮을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딱 선정을 좀 해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하려고요.
그 남자분은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김명진 장로님이나 또 예를 들면 이제 왕영구 집사람도 제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안 삐지지 않을까. 그제 집사님. 왜? 저를 사랑하니까. 왕 집사님이 저한테 내가 탁 한 번씩 보면 저를 사랑하는 눈빛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요래 만들려고요. 자, 어머니가 무속인. 어릴 때부터 엄마가 무속인이 되기 전에 쉽게 말하면 귀신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어느 날 결국은 신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태에서 엄마가 무속인이 됐잖아요. 엄마가 무속인 되기 전까지 자기들은 뭐냐 여기저기 맡겨져서 키우잖아요. 그 자가 가장 발달한 게 뭐냐 눈치 보는 거라네. 어디 딱 가자마자 사람 눈빛 보는 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됐대요. 왜?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가는 데마다 눈치 보면서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가가지고 어디가 눈빛부터 살피는 게 습관이 됐대요. 자기도 모르게. 왜 하나님이 저런 가문에 저런 쉽게 말하면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가? 저는 모든 관점이 그리스도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한 관점으로 하나님 우리 개인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 하나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는 모든 거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수진이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자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모든 것 다 있지만 하나가 없어 죽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버리게 만들면서 그 속에서 뭐냐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신 하나님이 이 자매를 통해서 앞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자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것인가. 이게 제가 사람 보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딴 거 없어요.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알았어요. 수진이 딱 보는 순간에 이 애는 뭐냐 지금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특히 무속이나 정신적 고통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정신적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이 애를 본격적으로 뭐냐 살리는데 뭐냐 하나님 예만이 할 수 있는 거 뭐냐 내가 볼 때는 학문, 심리학, 상담이라는 이 부분을 이 애는 앞으로 일평생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내 인생의 답이었어요. 이래가 내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시간표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는 지금 뭐 학원 강사 그거 필요한 거 아니다. 그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 전적인 답이 안 나올 때는 막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요.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따라가 보면 돼요. 말씀 따라.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그 학원 강사 이거 하나 들려 이거 하다가 그만두면 어떡하지 뭐 고민 많잖아요. 우리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야 학원 그거 하지 마. 집단은 그때는 뭐냐 학원 강사하면서 애들 수십 명 영접시키고 막 이럴 때거든. 야는 복음 받자마자 얼마 안 돼가 영접운도 엄청 일어났어요. 학원 아들 한 100명 가까이 갔는데 60명 가까이 영접시켰다니까. 그 다음 또 이제 조금 이제 뭐 교습소 옮겼잖아요. 교습소. 학원이 아니고 이제 교습소. 왜? 훈련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자기 시간을 낼 수 있는 교습소. 그것도 하다가 때려치워. 자가 예수 영접한 1년쯤 되는 날입니다. 작년에 제가 뭐냐 경주에 집중훈련 갈 때 중직자만 부르는데 내가 야를 일부 따로 불렀다니까요. 제가 지금 실컷 이랬는데 나중에 수지가 나중에 뭐 신천지로 가버리거나 예쁘면 목사님 뭐 사람 확실히 온다더만 뭐 수진이 신천지 가는데 뭐 쪽 답합니다만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1년째 딱 되는 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대학원 시험 쳐라. 심리학 그것도 임상심리. 근데 합격했어요. 합격했다 정도 아니고 지금 뭐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다 받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 부탁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중에 지금 시간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일단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심리학도 심리학 안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이면 대학, 그 다음에 연구원, 대학원 들어가면은요, 박사 과정이나 요 코스를 가면 갈수록 더 심합니다. 분위기, 라인. 그래서 내가 교수에 내가 관심을 딱 가졌어요. 근데 거성이 졸업식 때인가 뭐 할 때 딱 가보니까 수진이 교수가 왔는데 옷 입은 차림부터 내가 뭐냐, 한복 비슷한 개량 한복 같은 거 입고요.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억수로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정상 아니라. 근데 교수하고 있어요. 왜? 그쪽 분야에 뭔가는 나름대로 처음이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 수진한테 내가 딱 기도하면서 내가요,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교수가 미국에서 한국 돌아올 때쯤에 정말로 뭐냐, 수진이하고 교수하고 같이 딱 있으면은 영은 분명히 있겠죠. 영은 통했죠. 수진이가 성령으로 분명히 깊은 기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 그 양반이 뭐냐, 악령 충만하다. 분명히 나는 뭔 일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갖고 있잖아요. 엄마는 쉽게 말하면은 진실된 말로, 솔직한 말로 엄마는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에게 잡혔잖아. 남녀호랑객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죠. 그 엄마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니까 귀신 역사겠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그 속에 뭔 일이 나겠죠. 일어납니다. 제가 이재규 장로님 있잖아요. 우리 대구 마태 지부에 이재규 장로. 이재규 장로님 사무실에 내 다락방을 딱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재규 장로님이 자기 대학 선배하고 동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약국을 동업을 했는데 그분은 뭐냐, 천주교 신자라. 그때만 해도 이재규 장로님이 천주교 신자인 선배하고 같이 이제 통해가지고 개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다락방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계속 영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까? 그 약국에서 그리스도 이야기가 선포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영적인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선배가 갑자기 자기 방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불 꺼놓고 막 집중적으로 쉽게 말하자 주문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기 시작하네. 이재규 장로님은 이제 뭐냐, 자기 방에서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 깨닫고 이제 기도하고 옆방에서 이제 뭐냐, 촛불 켜놓고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이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도저히 니하고 같이 동업을 못 하겠다는 거야. 니 나가라 하더라네. 그래, 이재규 장로님이 뭐 그럴란 것도 하고 있는데, 야, 니가 나가지 마라. 내가 나갈게. 이래가 이재규 장로님이 같이 친하게 지내던 선배하고 동업을 했는데 복음이 계속 전거되고 영적인 메시지 전거되니까 이게 구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뭐냐, 이재규 장로님 혼자 쉽게 말해 약국을 맡은 거예요. 형이 선배가 나가버리고.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실제잖아.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잖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여러분 실제로 기대해보라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면 귀신도 실제잖아. 없는 귀신을 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귀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 실제로 있죠. 실제로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역사 일어나지. 우리 쉽게 말하면 김민기 장로님이 예수 영접했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눈에 안 보게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잖아요. 그때 예수 안 믿고 계셨던 분 계시잖아요. 신혜경 사모, 신혜경 씨, 신혜경 여사, 신여사.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보이게요. 김 장로님이 예수 믿고 이제 집에 가고 오고 집에서 이제 가만히 특별하게 하는 게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실제로 김 장로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까 그 가정에 눈에 한번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혜경 여사가요, 이야기하지 마라, 어떻고 저떻고 막 니나 잘 믿더라 뭐 이런 가운데 있다가, 그러면서 뭐냐, 김 장로가 계속 가마 테이프 틀어놓고 뭐 컴퓨터 틀어놓고 그 메시지 막 계속 나오고,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사실 시달리거든요. 근데 상처가 있고 나름대로 그게 있다 보니 김 장로 말을 이제 안 듣다 보니까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듣고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스스로 찾아왔잖아요. 그 전날 여러분 알다시피 귀신에게 끌려가지고요, 술 이빨 드시고, 휴대폰은 저쪽 동네 있고 가방은 여기 있고,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내가 어떻게 집 왔는지도 모르게 완전히 뭐냐 끌려다니시다가, 그 다음날 이 교회에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야? 애가 찾아왔잖아요. 영접하겠다면서. 그분이 신여사 아닙니까? 근데 내가 김민긴 장로님한테 그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때 장로 할 때죠. 3년 안에, 그리고 내가 볼 때 김 장로님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보험받고 인도받아 가면은, 내가 볼 때요, 김 장로 정말 앞으로 이 마약이나 시대적 문제 가운데 전도단사에 맞다면은 나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뭐냐, 신여사 돌아온다고. 근데 거의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발로 내 예수 영접하겠다면서 찾아왔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남편이나 부인이요, 어떤 영적 상태와 영적 배경에서 지금 살아왔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뭔가에 지금까지 장악돼서 끌려가지고 왔잖아요. 자,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가족이 정말로 무당이다, 신들려가지고 뭔가 여러분 영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알아요. 뭔가 영적인 부분에 변화가 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계의 세계에 변화가 온다니까. 대구 동성로에요, 복음 가지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여러분 동성로에 눈 안 보이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게 눈이 안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오다가 어느 날 눈에 보이는 증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속에서부터. 계속 기도하시면은 가만히 실제로요, 알고 깨닫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 가정에 이제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옵니다. 이게. 사건이 터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시간표라는 걸.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지는데 그게 사건이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위한 중요한 때가 됐다,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상황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영적 상황을 가지고 딱 보는 눈이 열려요. 다른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우리는 드디어 뭐냐, 하나님의 때가 오고 시간표가 온 거예요. 경수 시험을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염려하지 말아잖아. 걱정하지 말아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 인도받다 보면 어느 날 사건이 터진다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일이 일어나요. 여기 딱 보이더라고요. 여기.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이런 영적 문제 속에, 이런 가문 배경 속에 이 사람을 이럴 때 성장 배경 속에서 하나님 부르셨구나. 왜? 하나님 계획은 이미 영세전이니까. 이미 영세전에 이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런 가문의 배경과 이런 성장 배경 속에서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제가 모든 사람을 보는 기준입니다. 구원, 말씀.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이제 뭐냐,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진짜 뭐냐, 지금 필요하고 도와야 될 게 뭐냐, 이 상대방의 지금 뭐냐, 이해와 이 상대방의 지금 쉽게 말해 배려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걸 두고 이런 기도하다 보면, 아 그래, 얼마나 무속인으로 돌아오고 귀신에 시달려 이제 돌아왔지만은 이 사람의 지금 필요한 게 뭐며, 지금 이 사람 상태가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이런 거 기도 속에서 뭐냐, 지금 이 사람 시간표에 필요한 말씀과 이 사람이 지금 경험해야 되는 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실제로 하면은 보여요. 기도를 실제로 하면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개인으로 하여금 이면계약이 찾아지도록 만들어라. 이면계약. 그래서 저는 뭐 죄송합니다. 자꾸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장용기 목사님이 이 교회 렘넌트에 이런 쉽게 말하면은 장용기 뭐야? 목사님 켰어요? 하루 목사했어 뭐. 장 장로님이 이 교회에 지금 시간표 속에 미션홈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마음을 탁, 그 돈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담은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장 장로님이 용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교회 오셨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용기 때문에 오셨는데 용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만남 속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깨달아지시고 또 깨달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 처음에는 장로님이 용기 우리 가족이 다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그 하나 보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자마자 용기 티쁘고 그게 하는 뜻이라. 그 뭐 장로님은 그것 때문에 용기가 그냥 우리 교회 같이 교회 오는 거 이거 하나에 그냥 장로님은 그냥 오셔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오자마자 용기 티쁘.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니. 그래야 장로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뭐냐 이 교회와의 목사와의 본인과의 만남에 대한 계획이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 용기가 튄 게 은혜라니까. 용기가 쉽게 우리 교회에 안 오게 된 게 하나의 시간표라.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올 전도사들한테 내가 지시를 했죠. 다음 주부터는 장 장로님, 그 다음에 홍 장로님, 그 다음 우리 또 누구 계시더라? 아, 이 장로님, 버섯 장로님, 이상로 장로님. 주부에 기도 순서, 성경 봉독 순서 전부 다 함께 같이 하시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런 개인 치유가 되도록 이제는 뭐냐 교회 치유. 교회가 진짜 치유돼야 되고 치유해야 될 게 뭐냐니까요. 새가족이나 중년 예비된 사람이 교회를 오거나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응답받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직자나 부교육자나 여러분 좀 아시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요. 정말로 교회에 와가지고 딴 거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교회에 와가지고 이거 체험하도록.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도록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정말로 뭐냐? 선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냐? 이 속에서 진짜 뭐냐? 캠프 할 수 있는 팀. 요 응답을 받도록 요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도와줘야 돼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 한 사람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 속에서 이면계획이 너도록 돕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니까 요거거든요. 스물 가지 전도의 전략이라는 말이 마가 다락방 그 다음에 안디옥 교에서 받았던 응답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쉽잖아요. 이 사람에게 단 하나님의 구원, 이 사람에 대한 시간표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고 이 사람의 실제로 이제 뭐냐, 현장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운동 다락방을 딱 펼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느 날 되면은 진짜 뭐냐, 우리 경수 씨하고 또 어디 뭐냐, 합천이라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게 맞다면은 제가 어느 날 경수 씨 중심으로 합천의 말씀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다락방. 그 제가 경수 씨 보고, 경수 씨, 내가 토요일 날이나 언제 내가 합천을 갈 테니까 당신 집에서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합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자, 요래 이야기할 때는 경수 씨가 자기 주변에 자기가 관계된 사람, 이 사람들도 말씀 드려야 되고 이 사람이 또 말씀이 필요하고 요런 부분에 일이 뭔가 진행이 딱 되면 제가 시작을 딱 할 겁니다. 다락방.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일이 일어납니다. 영접운동,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냐, EBS 개인 양육 사역자, 영접되어진 요 사람을 또 누군가가 도와야 되겠죠. 그러면 요 교육이 필요하겠죠. 요 일이 진행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벌어지겠죠, 팀 사역. 자, 팀 사역이 제대로 벌어지면은 드디어 이제 뭐냐, 제자들이 모이겠죠. 이 제자들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이제 뭐냐, 미션홈이 나오겠죠. 준우야, 미션홈 단어 나왔다. 그 저하고 준우하고만 아는 이 오늘 내용이 있습니다. 미션홈.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냐, 이 사람의 기능, 정서가 통하는 전문교회, 같은 기능과 직업이 통하는 전문교회 딱 모여집니다. 지교회. 한 개인을 한 현장에서 실제로 뭐냐, 20가지의 전도의 전략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가 딴 거 할 거 없어요.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교회가. 그 교회는요, 주님 오는 날까지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정상적인 남녀는 만나면 일단 바로 얼마 가면 애부터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볼 때요, 진짜 예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뭔가 그 지역에 전도도 예비된 사람은요, 일단 복음 딱 부닥치면은요, 이 사람이 복음이 정리되고 안 되고 치유가 되고 안 되고 전에요, 전도라는 것 속에서 뭔가 이 복음 전하고 싶은 전도 속에서 뭐냐, 하나님 하나하나 치유다 이겁니다. 치유되지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되어지면서 전도 속에서 뭐냐, 치유가 돼가요. 그래서 전도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달려가다가 쉬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치유가 안 되놓고 내가 전도를 다니면 되나? 그게 착각이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은 모르는 딜레마에 계속 빠져야 돼. 여러분 자신 쳐다보면은, 여러분 전도할 사람 맞습니까? 행실을 보면은. 어제도 밤새도록 마셨는데, 오늘 또 전도를 가려니까, 아이고, 내가 아직 이래가지고 무슨 전도하냐? 그게 착각이라. 그러니까 전도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너무 오해가 많다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은 뿌리 내리도록 이제 이 한 사람을 이제 뭐냐,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훈련. 요거를 교회에서 뭐냐, 훈련 받고 온 사람을 이 사람이 이제 뭐냐, 재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재적용을. 1차 합숙 갔다 온 사람, 1차 합숙 받은 거를 자기 현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그냥 버려져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전국과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유일성 응답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변상 때 서울과가 극장할 게 없어요. 진짜 제대로야. 한 사람만 제대로 딱 만나셔도 돼요. 그러면은 진짜 요 사람이 조직입니다, 여러분. 시스템. 지속해서 사회가 시도는 조직을 이제 세워나가는 겁니다. 요래 모여진 사람들을 지역에서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뭐냐, 예를 들면 전도학교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뭐냐, 신학원으로, 이 사람을 선교사 훈련으로 계속 시스템, 그 지역에 요런 시스템을 이제 세워나가는 겁니다. 미래, 준비, 미래를 위한 준비, 목표 5가지, 20가지 전도 전략을 완벽하게, 요거 되어진 사람 중심으로 이제 뭐냐,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처럼요, 한금 의장을 보고 이제 쉽게 말하면 캠프를 벌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요 응답 받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지역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 마가 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솔직한 말로 다락방 교회,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난 지 지금 20년 지나가면서요, 제가 볼 때요, 정말로 뭐냐, 신의회가 그러다니까. 이번 목요일 날 제가 경건에 인도했잖아요. 경건에 메시지 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 본론적인 부분에서 뭘 이야기했냐, 쉽게 불신자 세가족 한 명을 어떻게 전도 훈련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울 것이냐, 제가 그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 개인, 교회, 현장, 제자 삼아라. 어떤 제자를 삼아야 될 것이냐, RTS 신학생들은 어떤 제자를 삼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뭐냐, 개인, 두 번째 뭐냐, 교회, 세 번째 뭐냐, 세상. 여러분 개인이 3천 제자 운동부터 시작하고 3천 제자 운동 시작하다 보면 제자가 나온다. 그럼 제자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 것이냐, 그럼 준비된 제자, 훈련된 제자를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벼락볼 것이냐, 이 이야기를 내가 경건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냐, 지금까지 RTS에 강의하러 오시고 경건에 인도하러 오셔가지고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한 분도 없어요. 그건 난 미치요. 그 정도로 지금 뭐냐, RTS 신학생들조차도 뭐냐,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조차도 뭐냐, 20가지 전도 전략이 정말로 뭐냐, 그냥 하나의 들어 지나가는 메시지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슴 아픈 거지. 그러면은 이제 뭐냐, 세상 치유. 그래서 이제 뭐냐, 여러분 세상 치유는요, 치유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전문별로, 분야별로 뭐냐,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팀을 딱 구성하는 겁니다. 이래 하면은 팀이 구성되게 돼 있어요. 팀이 이미 구성되져 나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 예를 들면은 블루오션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심리학, 상담, 요 전문성도 가진 사람들, 시간별 따라 요 팀이 나온다니까, 응답받는 팀이. 그 팀을 구성해가 그 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현장으로 파고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캠프라 그래요. 세팅 캠프. 이 사람들이 가면은 딱 되도록 현장에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다니까. 예비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준비된 인물들만 잘 받아요. 현장 그대로 파고들면 된다. 다음 나온다니까. 절대로 안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전도가, 캠프가. 그런데 일단 한마디로 뭐냐, 전부 다 세상은 일단 병들었어요. 병든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꽉 차 있어요. 질병.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제가요 이야기했다니까 총신 가가지고 경건회 때 그 교수님들하고 시작생 다 했는데요. 어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쉽게 말하면 중풍이 와가지고 눈 돌아가고 입 돌아갔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리스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수님 앞에서 중풍이 나았다. 그 장로가 누군지 아냐고 우리 아버지다 이랬더니만. 이 길건 교수님이 이번에 다시 교무처장으로 다시 복직을 했는데 저를 차를 타고 탁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조 목사는 진짜 하나님 은혜다는 거야. 확실한 체험과 확실한 증거가 있네.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증거하고 확실한 게 됐냐면서. 이래가지고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연구원 3학년 수업을 들어가지고 신의원에 앉아있는데 질문을 해다네요. 교수님 논문 지도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어떤 논문을 쓰면 좋겠는지 목사님이 좀 지도를 해달라니까 오늘 특강했던 동문회 회장님과 같은 그런 내용, 그런 논문을 쓰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제가 논문 연구 대상입니다, 여러분. 변상태 제 논문 썼잖아요. 변상태가 동성로 제가 개척해가지고 교회 할 때 일어난 응답과 증거를 논문을 써가지고 그 시pis잖아요. 그때 제가 한참 씹힐 때인데 변상태 제 교회에 일어난 그 뭐 전도 현장을 논문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워할 수 없는 당신이라 지금.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강호인 목사를 그렇게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막 나한테는 미워할 수 없는 당신이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15년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15년 따라오기 힘들어요. 같이 가기. 변상태니까 15년간 그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쉽고 뭐 그런 데도 있지. 박종구 집사 같은 벌써 가고 없다. 뭐. 그래 내가 대충 하잖아. 근데 내가 변상태만큼 저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박 집사님도 그래 돼야 됩니다. 그죠? 나하고 그런 관계면 대부분 끝납니다, 사실. 내가 박 집사님 두고 뭔 소리 해도 괜찮아. 뭐. 왜? 나를 아니까. 또 내가 박 집사 아니까. 뭐. 그러면 문제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알면은요, 아무 오해가 안 돼요. 뭐. 내 중심을 하고 또 알면은. 근데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약간 뭐 이상해 보면 삐지가지고. 목사님 왜 저런 소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요, 많이 치유해 봤습니다. 저는 암 환자도 고쳐봤어요. 그리고 진짜 뭐냐, 병원에서 안 된다는 질병 나는 많이 고쳐봤어요. 이번에 뭐 메시지 때 이야기했죠. 오수진이가 병원 가가지고 검진했는데 뭐 암덩어리 비슷한 게 뭐 하나 있더라네요. 나는 그때요, 연락받고, 야, 기회가 왔다. 자 죽고 사는 건 한 손 달리고, 일단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가 이 시대 전동수 예비된 제자가 맞는지, 그걸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사실은 막 흥분되대. 다른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나는요, 괜찮아요. 왜? 나 하나님 능력 믿으니까. 죽어도 자가 죽기 내가 죽나. 그런데 일단 나는 믿어지는데 뭐가 믿어지냐? 하나님은 자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도 하나님 없앨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 감기나 그기나 뭐 별 상관이 있냐? 그 내가 볼 때 자는 지금 갈 시간표가 아니다. 자가 지금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아예 하나님 안 불렀다. 근데 하나님이 자를 이미 그런 가문에서 복음으로 부르신 것은 지금 이 시간표에 이 문제를 준 거는 뭐냐? 앞으로 전도운동에 더 확실한 증거를 주려고 하나님이 불렀다. 이게 제 기준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볼 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니까. 그죠? 확실하게 생각이 치유됐죠. 내 마음이 치유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증거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들어왔다. 과거의 상처, 상한 감정, 틀린 거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는 되게 됐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전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으라고도 생각은요, 구원 못 받은 자의 사람의 생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 문제가 와쁘면 현실만 쳐다봐버리면 오히려 막 낙심도 하나님 안 계신 거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라.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 증거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니까 힘들지. 전도 어렵지. 근데 내가 막 메시지 실컷 줬더만 막 하나님 메시지만 줘버려도 미리 알고 사단이 떠나쁘든지 어디든지 뭐 가서 다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뭐 그 사진 찍은 놈이 오진했다면서. 그런데 제가요 불명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귀신 잡히가 귀신 들린 사람 내가 전화로만 하는데도 귀신 떠납니다. 나는 그런 체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으로 실제로 기도하는데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 흑암이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경수 씨는 대구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집사람한테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니까. 왜? 하나님 시공간에 제한을 안 당하니까. 영적인 것은 시공간에 제한을 안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 믿는 것도 우리 예배 왜 드려요? 그죠? 여러분 빨리 가가 막 여러분이 가가 일해야 되지. 그런 걸 안 믿는 것도 우리 여기 와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할 게 많은데 지금 갈 데가 많은데. 진짜 여러분 믿어야 이 예배 시간이 세상 어떤 영향 주는 인물보다도 정말로 뭐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모든 염려, 카톡 같은 거 일반 거 다 꺼버리고 시간 써도 뭐냐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고 가장 중요한 분을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 그게 예배 시간이라. 병든 세상. 여러분 육신의 질병 왔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이미 주님은 그 질병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운동,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만 해도요, 여러분 질병이 웬만한 건 다 낫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냐? 엘리트들이요 다 숨기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다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또 뭐냐? 후대가 망하고 후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는 나를 살리는 거다. 캠프는 뭐냐? 교회를 살리는 거다. 캠프는 뭐냐? 내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노예 캠프 D-Day 잡아가지고 내일 2군데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가면 됩니다. 가서 하면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지속 후속이 중요하고 평상시 캠프가 가장 중요해요. 평상시 캠프를 통해서 뭐냐? 한 개인을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한 사람을요 확실하게 바꿔야 돼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 생각과 이 사람 마음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뭐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한 사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가거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이제 뭐냐? 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알고 난 뒤에 이제 뭐냐? 내가 지난날에 과거 이 문제 이제 해결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병이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되고, 자식이 돌아와도 되고 안 돌아와도 되고, 남편이 돌아와도 되고 안 돌아와도 되고, 아내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이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만나 이 속에서 진짜 축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 역사해요. 다른 동기, 육신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육신 문제 건강 문제 해결 안 되져도 내가 그리스도 알게 되지 이거 하나만으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요래만 되면 하나님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캠프의 축복이 저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과의 모든 현장에 축복이 체험되지는 캠프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합천에서 오신 우리 이경수 성도, 우리 방촌동의 성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은자, 김은자 씨, 그 다음에 우리 이경수 성도 두 사람, 방촌동, 그 다음에 우리 합천. 하나님 이 두 분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정말 그 지역 두 군데 교회가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두 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신수강 장로님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왕영구 집사님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명진 장로님 한번 기도하시고 조장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 속에 노예 캠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노예 캠프를 통해서 참된 캠프의 치유가 일어나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개교회의 성도님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겠으며 우리 모든 성도를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가시되 현장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합천지역과 하나님 방촌동 그 지역을 살릴 계획 속에 하나님 귀한 분들을 하나님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경수씨와 은자씨 마음속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지며 정말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전도의 참된 계획이 발견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